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제 로마에 도착한 것을 나타내주는 말인데,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죠. 로마의 교회들은 여러 경로로 세워진 교회들이고,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이후에 스페인 선교를 위한 더 서쪽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자 했었고, 또 안디옥 교회가 그의 초기 선교를 후원했던 것처럼 바울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을 잘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 로마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 시작한 것은 BC 167년에 마카비 혁명 때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조금씩 로마에 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더 많은 유대인 인구가 유입된 것은 BC 63년에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점령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전쟁포로로 끌려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인이 되고 노예에서 해방되면서 로마 시민들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로마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세기경의 유대인 회당들, 여러 유대인 회당들이 이제 로마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 때로는 바울에 대해서 험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자기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교회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가 어떤 기독교 신앙 혹은 신학의 어떤 주직신학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거나 직접 목회를 했던 교회들이 아닌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에 대한 오해를 설명할 필요도 또한 있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는 이후의 사역을 돕도록 설득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록된 서신서죠, 로마서가. 또 로마 교회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큰 교회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가정교회들, 그 여러 다른 가정교회들은 인원 구성이 또한 다르고, 그리고 생겨난 배경도 또한 조금씩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혹은 신학적 색깔도 조금씩 다른 그런 교회들에게 읽혀지도록 한 서신서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하니 바울은 좀 더 구조적으로 짜임새가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처럼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시점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되지 않고, 또 감정적으로 격해서 쓴 것이 아니라 차분히 정돈하여서 쓴 그런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다루는 내용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은혜,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고난을 통한 승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가, 율법을 초월하는 혹은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랑, 토라 율법의 확증, 이스라엘의 구원, 메시아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들의 메시아를 통한 성취, 이런 것들이 이 로마서의 주로 기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렵다. 어렵다. 로마서 어렵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진짜 어렵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깊이가 있다. 깊이가 있다.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어떤 구절이 되겠느냐? 뭐 누구나 다 나는 이게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 로마서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N.T. 라이트라고 하는 그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그런 신약 성서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을 로마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본문이 되겠다. 5장 8절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한 문장의 말씀이 되겠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첫 번째 메시지가 1장과 4장 전체를 이제 요약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크게 4덩어리로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 그 다음에 5장에서 9장까지, 9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각 단락이 끝날 때마다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장 마지막에는 영광송, 그리고 7장 마지막에는 영광송, 11장 마지막에 영광송,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노래인 것처럼 안 보이지만 원문으로 보면 시이거나 노래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1장과 4장을 이제 요약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이 앞에 것들을 전부 이제 요약하는 결론부를 이끌어내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 아이디어를 이 바울은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편안하게 되었다. 바울은 아마 우리 인간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불편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편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화평은 단어를 거꾸로 하면 평화죠. 평화.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스럽지 않았다. 헬라어로는 이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샬롬이죠. 아, 이게 그 단어구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샬롬하지 않았다. 그런 바울의 해석입니다. 바울의 세계관이죠. 바울이 이해한 이 구원의 구조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샬롬하지 않다. 편하지 않다. 불편하다. 이 하나님과 불편하고 하나님과 편안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샬롬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인생과 삶과 우리 삶의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다. 그러하니 단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자. 그래서 돈을 추구하거나 혹은 인간의 육체적 내재된 욕망과 욕구를 극대화시키는 것에 모든 것들을 다 쓰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죠.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하나님과 샬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불편하니까. 이거는 소극적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인간 존재의 소극적 자세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불편하니 이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이거나 아니면 무신론이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대들거나 저항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허무주의죠. 의미 없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이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게 되면 노예가 됩니다. 뭐의 노예가 되냐면 돈과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혹은 미신과 사술의 노예가 됩니다. 점치고 그리고 샤머니즘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죠. 미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고 로마 시대 때 로마 교인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상이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이 허무주의 이것에 대해서 조단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또 이 말하자면 요즘 인문학적으로 가장 핫한 사람 이 사람입니다. 조단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12가지 Rules for Life라고 한국말로도 이제 번역이 된 책인데 이 사람 유튜브 비디오 이런 거 보면은 이 무신론자들하고 이제 논쟁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정말 속이 다 후련할 정도로 아주 통쾌하게 무신론이 뭐가 잘못된 것이고 무신론이 결국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속이 다 그냥 후련하게 만들어주는 그 무신론자들의 논리가 완전히 막 무너지는 그런 대단한 말하자면 사상가? 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로마서의 말씀과 이 조단 피터슨의 얘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는 것을 조금만
이해하면서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과 이 조단 피터슨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잘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도 너무 기가 막히게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편안하지 않고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의 길, 그 결말, 그게 무엇인가를 아주 너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멀고 하나님을 편안하지 않고 하나님과 샬롬하지 않는 사람의 결론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미신과 샤머니즘의 노예가 되거나 돈의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무신론자가 되거나, 약간 무신론자는 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피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조던 피터슨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게 설명하는 게 되겠고, 하나님과 불화한 게 어떤 거냐, 정말 피부에 확 와닿는 거. 하나님과 불화한 게 뭐냐.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과 불화하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닿는 느낌으로 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과 불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별로 잘 친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어제 집사람이 유튜브인지 텔레비인지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다가, 와, 저거 진짜 화평하지 않고 불화한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건데요.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TV 중에 결혼지옥이라는 부제가 붙은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결혼지옥. 그 부부가 불화하고 화평하지 않은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당연히 부부가 화평하고 평화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화평하지 않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보여집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라도 아내 쪽이든 남편 쪽이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화평하지 않은 게. 그 순간이라는 것이 1초 1초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것도 똑같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인간의 삶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않은 게, 하나님하고 편안하지 않은 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인생은, 그때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과 화평할 때의 고통과 환난은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본문에서 굉장히 재밌는 본문이 있는데,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번역본들은 캐릭터, 성품이라고 번역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 소망과 희망이 먼저가 아니라 성품이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좋은 성품으로 어려움을 견뎌내는 게 아니라, 성품이 좋은 것이 소망을 이끌어내거나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먼저인 거예요. 인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그것을 달라스 빌라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견디기 어려운 것과 stay together, 같이 있는 것.
그게 인내다. 내가 견디기 어려움과 스테이 투게더, 얼마큼 오랫동안 스테이 투게더, 같이 지내느냐, 같이 있어지느냐. 아, 나 이거 더 이상 이제 못해. 이것과는 나 더 이상 같이 못 있어. 이게 아니라 그 견디기 어려움과 같이 있는 것, 거기에 얼마나 더 오래 머물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인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하면 환난과 연단과 시련을 다르게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부음받기 때문이다. 그것을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편안하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이끌어내고, 그 이끌어낸 성품이 소망으로 이끌고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 야고보서 1장 4절에 달라스 빌라드가 이 본문을 이렇게 결론 냅니다.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You will be complete and whole, lacking in nothing. 인내와 성품과 소망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결핍됨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 성령으로 부음받아서 결핍이 없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해볼 만한 표현인데, 사람의 성품의 어떤 상당히 많은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결핍. 그 결핍이 어린 시절에 경험에서 오는 것이든지,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 오는 결핍이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조건에서 오는 결핍이든지,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결핍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가 되어진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화평한 관계를 그러면 누가 주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 바울이 우리 인간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6절, 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 경건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간? 의인이 아닌,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 혹은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상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 아직 성령님이 그 마음에 부으심됨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상태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니시어티브를 가지시고 우리와 화해의 작업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어떤 것이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1절에서 11절까지 이 굉장히 짧은 본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나님과 샬롬하다, 하나님과 편안하다 이 표현을,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다.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니죠. 내가 좀 더 선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 벌 받을까봐 아니죠. 설령 내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고, 내가 뭘 잘못하면 내 사업이,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뭘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나한테 생길 것 같고 막 조바심하고 그러지 않죠.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편안하면 죄를 질 수 있어. 내가 잠깐 실수할 수 있어. 내가 잠깐 두 걸음 앞에 나갔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어. 내가 백슬라이딩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으니 나는 다시 하나님께 앞으로 갑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뒤흔들죠.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축복을 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도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과 피스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은 자기 인생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나온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돌려주실 것을 알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더 이상 볼 것이 없으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억울했던 것을 갑절로 되돌려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인생과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미 그 관계를 바꾸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 관계를 이제
겸손하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내 영혼의 깊은 바닥에서 끌어올려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죠.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잘 들어주시죠. 자주 들어주시죠. 우리가 놀래 자빠질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기록할 때 무슨 이런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또는 믿음으로 나아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 이런 엄청난 신학적인 주제들을 로마서에 기록은 했으나 그가 로마 교인들을 목회하고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로마 교인들이 개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픔과 힘든 것들, 쓰라린 것들, 정말 넘어서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 같이 기도하며 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꾸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터이고 그것들이 이 말씀의 참됨과 진리됨을 증거하고 경험케 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하나님과 화평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이 신앙과 믿음의 깊은 비밀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삶이 쉽지 않고 어렵고 또 그 상처난 곳이 쓸리는 그런 쓰라린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여전히 상처에는 진물이 흐르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 하나님과의 샬롬이 우리를 그 모든 상황들을 꿰뚫고 지나가며 인내하며 견디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것처럼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